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그때야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활 사건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다 이룬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주님의 낮아지심, 고난의 그 시간표는 다 이루었지만 죽어서 만약 그대로 끝난다면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을 내포하고 있어야만 진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참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이 쌍으로 존재해야 된다. 사실 구속 역사의 완성, 주님께서 하셔야 될 구속 역사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 하늘로의 높여지심, 승천하시는 거죠. 아버지 보좌 옆에 오른편에 앉으심, 그리고 아버지께 약속받은 성령을 받으심, 그리고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까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온전히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주님께서 담당하셔야 될 것들을 마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 완성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원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을 살리는 이런 것들도 구속 역사에 포함되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행하시는 구속 사역, 그 가장 중심은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높아지심, 성령을 부어주심, 그때에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실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9장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지만 아직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중요한 말씀의 성취가 남아있는 거죠. 그 중에 죽음 이후에 가장 먼저 성취되어야 될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3일, 서신서에서 제3일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안식 후 첫날 혹은 그 주간의 첫날, 이런 표현은 명백하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 무엇인가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온전한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새로운 창조의 열매가 부활의 열매거든요. 근데 그 부활의 첫 번째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창조 세계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새로운 창조에 입각해서 1장부터 창조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단순한 부활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난 게 아니죠. 그냥 살아나는 것은 나사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전 몸과 다른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죠. 아직 어두울 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러 여자들이 올라간 시간을 해 돋을 때에, 누가복음에서는 새벽 아주 일찍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에 보태서 요한은 좀 더 세밀하게 일찍인데 아직 어두울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 새벽이 아직 해가 안 떠서, 아침 일찍 아직 해가 안 떠서 어두웠다, 이 말을 그때의 날씨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은 아직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시간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무덤에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간 것이 아니고요. 여자들이 갔다.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올라갔었던 이유는 부활을 기억했기 때문이 아니고 향품을 가지고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3일이 지나서 혹은 시체 수습할 시간이 향품은 많았지만 사실은 많지를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바르게 수습하기 위해서 썩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래서 향품을 가지고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들은 죽은 예수를 만나러, 죽은 예수를 장례 처리를 마무리하러 사실 올라가는 걸음이었죠. 그 상태를 요한은 영적으로 아직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가장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 오늘 빈 무덤을 목격한 증언자는 막달라 마리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자들은 다 여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자의 증언은 당시의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증언은 믿어주지 않는 거죠. 증언할 가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소식을 듣고 올라갔었던 오늘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이 실제 그 당시에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에는 이 여자들의 증언이 아니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남자들의 이런 증언들을 많이 활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기자들은 세상 법정과 다르게 여자들이 그 사실을 가장 먼저 목격했다. 빈 무덤을 목격하고 또 처음 나타난 자들도 여자들이었거든요. 이 사실을 복음서 기자들은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목격자, 첫 증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잊지 않고 모든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보면 하나님은 마이크가 또 그러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보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약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택해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 가진 자,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기자들 또한 이 사실을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수에도 들지 못하고 증언대에 설 수 없었던 그 여성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만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이들은 전부 다 수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그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듣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 두 사람이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사도행전 3장에서도 같이 성전에 올라가죠. 안전뱅이 세울 때 둘이 같이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고 우리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자들이 올라가는 것이 분명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달려가서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 무덤을 약탈하는 것은 아주 흔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난한 자들, 빈궁한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장사를 치르고 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귀중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덤을 약탈하는 범죄가 아주 흔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AD 41년에서 54년까지 황제로 있었던 클라우디우스는 무덤을 파괴하거나 시신을 없애거나 심지어 무덤의 입구를 막은 돌을 치우는 자들은 사형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아주 자주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마리아가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하고, 누군가가 도구를 했거나 혹은 시신을 훔쳐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정상적인 그런 논리의 귀결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무덤으로 가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둘이 달렸는데 요한이 젊죠. 요한이 예수님 부르실 때 티네이저였으니까, 그러니까 젊은 요한이 먼저 달리기가 빨라서 무덤에 이르러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서도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에는 세마포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요한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세마포밖에 보지 못했다라고 오늘 증언하고 있는 거고, 누가복음 24장 12절에서도 베드로가 달려가서 밖에서 봤을 때, 구부려서 봤을 때에는 세마포만 보였다라고 이야기해서 똑같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이 무덤의 구조는 입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입구, 그 무덤 굴은 자연적인 굴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든 굴입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만드는데, 그 입구는 성인의 한 허리에서 가슴 사이 그 정도의 높이 되는 입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경우에는 아예 엎드려서 기어서 들어가야 했고요. 그리고 좀 크다 할지라도 몸을 완전히 쭈그리고 앉지 않으면 들어가기 힘든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가 적기 때문에 안이 제한적으로만 보이는 거죠. 요한은 밖에서 예수님의 세마포만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뒤를 따라 들어오죠. 그 뒤를 따라와서 무덤에 막바로 들어갑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쌌었던 그 머리 위치에 세마포가 또 따로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도난이 많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도난설을 유대인들이 퍼뜨리고 제자들이 거짓말하기 위해서 부활했다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거짓으로 퍼뜨렸는데, 그 빈 무덤에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도난설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체를 훔쳐가는데 제자들이 세마포에 쌓여 있으면 쌓인 대로 급하게 훔쳐가지, 그것을 세마포에서 예수님의 시신만 따로 꺼내가지고 훔쳐간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인 거죠. 그래서 도난설에 대한 반박이 되는 게 이 세마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이 있는데,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개정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전 개역 한글에서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바른 성경에서도 그가 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도 보았는데 그것은 가는 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따로 개켜져 있었다. 원래 이렇게 개켜 있었다, 개져 있다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거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일어나서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 세마포 쌌던 것, 머리에 둘렀던 것, 이것을 한쪽에다가 잘 개놓고 그러고 나가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개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역을 한 것이고 원래 원문의 의미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역 개정,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개어졌다라고 이야기 않고 그냥 세마포가 놓였고, 그리고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은 그 수건도 놓여 있더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이제 똑같은 동사를 하나는 개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쌌던 대로 놓여 있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원래 이 동사는 엔틀리소라고 하는 건데, 이 동사는 신약 성경에 단 3번만 등장합니다. 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겹쳐서 마태복음 27장, 누가복음 23장, 그리고 오늘 본문, 이렇게 단 3번만 쓰이는데, 마태복음 27장, 누가복음 23장을 본다면 이 동사의 의미는 세마포, 시신을 세마포로 둘둘 말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시신을 정리할 때 시신을 둘둘 마는 것. 그러면 둘둘 마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 뭘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대로 둘둘 마른 채로 그대로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 예수님 시신은 보통 어떻게 수습을 했냐면, 우리와 같은 그런 막 순전한 알코올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런 휘발성을 가진, 알코올 성분을 가진 액체로 먼저 시신을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부패와 악취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몰약과 향품 섞어 놓은 거 있죠. 그것을 세마포와 함께 놓고 세마포를 시신에 둘둘 마는 그러한 형태로 시신을 수습했다는 거죠. 그리고 몸을 그렇게 말았던 그런 세마포가 있고, 별도로 머리에는 수건을 따로 둘러서 그러한 향품들로 꼭 미라 비슷하겠죠? 그렇게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라는 아닙니다. 장기 같은 것들은 다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액체 성분이 시신을 두르고 있는 세마포와 결합하게 되고, 그 향품과 몰약에서 나오는 액체 성분이 세마포와 흘러나와서 세마포에 적셔지게 되고, 그 이후로 그것이 굳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수건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마포를 싸놓고 시간이 지나면 액체가 조금씩 배어 나오면서 그 둘러섰던 그 붕대같이 감아놓은 세마포와 수건을 적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하게 굳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형태로 부활을 했는지를 지금 요한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툴리소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와 그리고 머리를 감쌌던 수건, 머리에 말려져 있던 그 수건이 그 형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약 시신만 훔쳐갔다 하더라도 사람이 만약에 그 세마포와 수건을 걷어내려면 그 붕대를 다 풀고 이러한 형태를 갖춰야 되겠죠. 근데 이제 굳어지기 시작하는 그 세마포와 수건이 원래 예수님의 몸을 그대로 쌌던 대로 아직 완전한 막 딱딱한 고체가 된 건 아니겠지만 굳어져 가고 있는 그 세마포와 수건이 그 모양을 갖춘 채로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곤충 중에 탈피하는 거 있죠. 갑각류 중에 탈피하는 것들이 있죠.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껍질을 그대로 그 모양으로 나누고 안에서 몸만 쏙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껍데기가 그대로 남아있죠. 예수님의 그 무덤, 빈 무덤에 있었던 그 세마포와 그 수건은 그 안에 있던 예수님의 육체가 마치 곤충이 탈피하듯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도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육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이것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나사로가 소생했던 것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혼동하게끔 나사로가 부활했다라고, 나사로는 부활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부활이라기보다는 소생,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그 몸은 부활체가 아니죠. 다시 썩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쇠퇴해지는 그럼 우리와 똑같은 흙으로 만든 육신을 가지고 소생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과는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에는 그가 무덤에서 세마포에 묶인 채로 걸어 나오는데, 그렇죠? 눈까지 얼굴에 덮었던 것, 몸에 덮었던 것 그대로 다 둘둘 싸고 겨우겨우 뒤뚱뒤뚱 걸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해가지고 자기가 몸에 있었던 걸 풀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붕대 그리고 굳어져 가고 있었던 그 세마포를 그냥 부활하신 육신이 그대로 일어나서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육신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다 닫고 있는데도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신 사실을 복음서 기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몸을 가지고 나사로와 같지 않게 우리와 같지 않은 새로운 창조, 새 창조에 속한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그때야 비로소 자기도 베드로를 따라 들어가서 그 세마포가 놓여져 있는 것, 뚫뚫 말려서 놓여져 있는 것, 그리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이 예수님을 쌌던 그대로 메어져 있는 것, 이것을 보고서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믿는다라고 하는 주제를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20장 29절 가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근데 이 제자는 지금 베드로, 요한 보고서야 그때야 비로소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은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등장하지 않죠. 그럼 베드로는 보고서도 안 믿었냐? 베드로는 어떻게 된 것인가? 누가복음 20장, 24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믿었다는 말이 없죠. 그 일을 놀랍게 여겼다. 무슨 이야기냐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의아하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베드로는 통상 그 빈 무덤과 세마포와 수건을 보고도 통상적으로는 믿음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 당시 요한이 믿었던 믿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믿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수준이 별반 차이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베드로에게 혹은 이것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이 부활을 강변하거나 자기가 믿는 사실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주장을 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하나도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또한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다음 9절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죠.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주님께서 살아나야 된다, 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에서 메시아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했었던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은 이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즉 예수님이 부활을 한 거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나 보다라고 믿을 수 있지만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건 사실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라고 증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성경에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지 일어난 팩트,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이 사실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그저 자신이 본 것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 아직 부활하신 주님은 못 만났고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첫 증거물, 어떻게 보면 이들이 발견을 하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네, 빈 무덤, 이 사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까지 이른 요한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부활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사실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것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때도 다시 잘 몰라요. 성령께서 임했을 때야 비로소 성경에서 이야기하신 것들이 성취된 것과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누가 더 복된 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욱 복되다. 그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뭘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가 받지만 말씀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보다 정확한 것을 믿는 것이고 더욱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부활한 증거를 쳐다보고 믿었던 믿음은 있었지만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는 믿음,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을 때 이 제자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죠. 베드로는 아예 부활한 사실들을 분명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돌아가죠. 이미 만난 제자가 있는데도. 왜냐?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말씀 본문들 통해서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독교인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옵셔널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믿음의, 크리스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고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이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더라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의 죄도 여전히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자, 부활이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주는데 너희들에게도 장차 부활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 말은.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너희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은 헛된 것이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해야만 됩니다.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이 온전하게 의로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상급을 주신 것이 부활입니다. 그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좌 위에 높이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성령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권세를.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럼 무슨 소리냐? 그는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속해서 죽은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의로운 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메시아로 믿는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 그리고 또한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가 너희의 죄를 온전히 속한 의인의 죽음으로 죽은 게 아니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다른 거 다 믿어지는데 부활이 안 믿어진다. 그럼 그 사람은 다 안 믿는 것입니다. 그가 믿는 것은 자기는 입으로 예수 믿는다 이야기할지 몰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부터 벌써. 부활하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고 핵심입니다. 왜?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고 우리는 죄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가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빈 무덤을 직접 목격을 했는데요. 이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초대교회 초기에는 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은 막 복음 증언할 때 많이 전파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굳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논리는 쓰지를 않아요. 근데 모든 복음서들, 사도 바울 서신서가 더 복음서보다 먼저 쓰였거든요. 모든 서신서들에서는 이 빈 무덤, 특히 요한복음 가장 마지막 쓰여진 그런 복음서죠. 빈 무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시작하셨구나 라고 하는 증거, 그 새 창조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빈 무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 무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증거를 바라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 속에서 어떻게 했냐? 두려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근심에 쌓여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그 빈 무덤이라는 장소에서
사실 하나님 부활이라는 엄청난 일을 하시는 그 장소가 빈무덤인데, 그 빈무덤을 쳐다보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떨더라는 말이죠. 근심 가운데 쌓이더라는 말입니다. 빈무덤은 사실은 근심할 장소가 아니고 기뻐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증거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신실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의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바로 빈무덤이기 때문이죠. 근데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 빈무덤 앞에서 눈이 어두우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영안이 어두우니까 볼 것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심하고 두려워하더란 말이죠. 어찌 보면 이건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똑같이 문제와 사건과 근심되는 일을 대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빈무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빈무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고 똑같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장소 빈무덤을 바라볼 때 믿음이 없는 자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계속해서 빈무덤들이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영안이 어두운 사람, 믿음이 없는 나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문제고 근심거리고 염려거리고 두려움거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지는 않을까, 이런 빈무덤들이 우리 인생 속에 계속 발생한단 말이죠.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빈무덤을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자리, 그 장소로 봐야 된다는 거죠. 진짜 믿음 있는 자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믿음을 가지고 타임머신을 가지고 빈무덤이란 장소에 딱 갔다, 찬양을 하고 기뻐하며 난리 났을 겁니다. 믿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그 문제를 봤을 때에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장소가 빈무덤인 거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 그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이 사실을 쓰고 있을 때는 그 빈무덤이 뭔지를 알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근데 그 당시에 그 시간표, 그 믿음이 없었을 때에는 요한도, 막달라 마리아도, 베드로도 사실은 빈무덤을 쳐다보고 기뻐하고 뛰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무슨 일이지? 어리둥절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오히려 흔들리는, 만약 예수님이 거기 있었더라면 근심도 안 했을 건데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러니한 게, 예수님이 있으면 진짜 울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근심거리, 문제,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문제거리는 근심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오히려 그 일을 통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살리신 그의 백성과 교회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들과 항상 함께하고 살아서 역사하고 완벽하게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중에 이러한 빈무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속에서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랑 함께 하신다고 했고, 그 하나님은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신실하게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다.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무덤, 빈 무덤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심지어 요한은 믿었지만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증거로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마음이 혼란스럽습니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말씀 없는 믿음은 뿌리 없는 믿음이고 근본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흔들립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막 뜨거운 믿음을 가진다기보다는 흔들리지 않고 기복이 없고 변함이 없는 꾸준한 그 믿음이 가장 건실한 믿음이다. 내 기분 좋으면 막 업돼가지고 막 믿는 척 하는데 내 기분이 감정이 다운되면 언제 믿었냐는 듯이 불신자처럼 똑같이 흔들리는 이 기복 있는 신앙이죠. 그거 왜 그러냐? 말씀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태신앙을 가진 자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자들 확실히 훨씬 유익이 있습니다. 중간에 믿었던 사람들, 드라마틱하게 믿고 막 경험을 하고 체험해서 뜨겁게 믿는 사람들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큰 낙심거리가 왔을 때 오히려 흔들려 버리고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들이 믿음이 든든하게 뿌리 내렸다, 쌓여 있다라고 하면 뿌리 깊은 나무 흔들리지 않듯이 기복이 없어지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께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생겨도 여유가 있어지는 거죠. 당장에 흔들리거나 불안하지 않는 거죠. 좋은 나무이지만 아직 뿌리가 덜 내린 나무는 바람 불면 흔들리고 태풍이 불면 뿌리가 뽑혀서 죽을 수도 있지만 흉하게 보이고 뭐 좋지 않은 나무라도 오랫동안 살았던 나무, 깊이 땅 속에 뿌리 내렸던 이 나무들은 사실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죠. 웬만한 바람으로는 끄떡하지도 않죠. 말씀을 중심으로 한 믿음,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사실은 이들은 진짜 누려야 될 기쁨과 찬양과 예배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믿음이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러면 최고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봤지만 말씀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허무한 믿음인지를 요한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는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진짜 믿음 있는 생활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는 것 중요한 것 아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이 부활장을 보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소망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빈무덤을 만났을 때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들에게 있는 것들 보이는 현상들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뿌리를 내린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믿은 믿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는 믿음이 더욱 복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하여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말씀을 근거한 믿음을 통해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빈무덤에서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의아해하는 것이 아니라 빈무덤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참된 말씀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